네, 오늘 레위기 2장 말씀,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오히려 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조금 외면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외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이거 지금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뭘 받았다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레위기예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한국교회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만 알고 있지 도대체 그 율법이 뭐냐라고 할 때에 뭐라고요? 출애굽기 뒷부분에 있는 성막 설계도하고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레위기의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왜 살지 않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다른 소외된 백성들을 돌보면서 살아라고 하니까 왜 자꾸만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거야? 이거 전부 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사니? 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니?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레위기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전혀 새로운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신기하죠? 다 불에 태워서 올려보내는 제사예요. 올려보내는 제사예요. 다 불에 태워서 올려보내는 제사예요. 올려보내는 제사. 그래서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일하다가 모처럼 빨간 날 주일날인데 쉬고 싶잖아요. 또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토요일도 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나가서 금요일날 1박, 토요일날 2박,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 늦게 오면 2박 3일간 잘 놀다 올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소제는, 번제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소제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자, 소제는 뭐는가 하면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소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선물, 조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이웃 나라에게 뭘 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공을 바쳤잖아요. 이 조공을 바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매년 말 몇 페필 여자 몇 명 곡식 뭐 몇 선 보내지 않으면 너네 쳐들어갈 거야.
그런데 쳐들어오면 더 손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대신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공을 받는 대신에 쳐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저 힘이 있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는 의미로서 이 소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번제와 다르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드리는데, 하나는 익혀서 드리는 제사이고 또 하나는 날것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날것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은 날것으로 드리는 거죠. 곡식은 날것으로 드려요. 날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제사장들에게 줘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조금씩.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고 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의문나는 게 있어요. 왜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고기 부분은 다 누구에게 드리라 그래요?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드리라 그래요. 기분 나쁘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교회 잔치를 했는데 잔치에 좋은 음식들은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라는 거잖아요. 기분 더럽죠. 옛날에 추수감사절 때 막 옛날에는 막 여기에 막 가득 찼잖아요. 그러죠? 가득 찼잖아요. 그러죠? 엄청나게 가득 찼잖아요. 그거 누가 먹는 거죠? 그거 누가 먹는 거예요? 그거 다 목사가 가져가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목사가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제가 우리 웅쪽교회 와가지고 제가 추수감사할 때 예전에는 좀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는 사서는 뭐 안 합니다. 막 사가지고 여기다 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차 농업시대에는 당연히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뭘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죠. 지금은 3차 시대, 4차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는 물질을 들어오는 거죠. 시골은 당연히 1차 농업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일구어온 그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거 누가 가져가는 거라고요? 목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도 우리 사택에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교인들 수준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참기름이라도 한 병 가져가면 제가 다 가져간다고 그럴까 봐서. 교회에서 먹지 가져간다고 그럴까 봐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가 들어오면 다 교회 식당에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교회 식당에서도 못 먹는 게 있어요. 주일날 식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두면 썩어질 것은 제가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줘요. 그러면 왜 제사장들에게 좋은 부위를 주고 왜 제사장들만 그걸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은 율법은 어디 가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목적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너네들은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서
주잖아요. 근데 12지파인데 몇 지파에게만 땅을 줘요? 11지파에게만 땅을 주잖아요. 그래서 11지파는 자기네들 땅이에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거 땅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 땅을 통해서 너네들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지파, 제사장들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레위지파잖아요. 이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 레위지파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전 옆에 조그마한 텃밭 하나 일구고 그냥 텃밭 하나 일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은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드린 그 재물, 곡식 그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예요.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위임받을 때, 제가 위임 목사인데, 위임받을 때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써가지고 노예에 제출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목회하는 동안에 생활비를 전담하겠습니까? 그 계약서를 쓰잖아요. 생활비가 다 안 돼도 그냥 목사가 예 해가지고 그냥 갖다 내는 거죠. 쓰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단이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목사의 이중직.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만 해야 된다. 근데 몇 년 전에 총회에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이중직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우니까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된다. 이 이중직을 허락했어요. 미자립교회만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이제 돈을 벌어도 되잖아요. 이중직이니까 목회를 하면서. 근데 사람이 목회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뭐에 신경 쓰고 살아요? 돈 버는데 더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돈 버는데. 그럼 보세요, 지금. 예전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목사는 목회하면서 주어진 것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는가 하면 나가서 알바만 해도 목사가 받는 사례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몇 명 안 들어와요.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 목사 되면 좋습니다. 갈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 제가 우리 교회 이력서를 넣었을 때 저쪽 시골교회 저쪽이었잖아요. 조그만 교회. 겨우 5천만 원 결산 볼 때. 이력서가 35통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35통. 그 가운데 제가 됐어요. 첫 번에 된 것도 아니고 첫 번째에 안 됐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기 계시는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안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0.1%도 안 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 교회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제자훈련인데, 그래가지고 막 타이핑을 쳤어요. 나는 거기서, 나 여기서 간다. 공적교로 간다 하고 타이핑을 쳤어요.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고 있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니까. 그 교회에 가서 반드시 내가 이걸 한다. 근데 처음에는 안 됐는데, 돌고 돌아서 누가 됐어요? 내가 됐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신기해요. 안 됐는데 어떻게 돌고 돌아서 또 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는가 하면
현재 부교육자 하는 그 전도사님들, 전임 사역이라고 그러죠. 전임은 뭔가 하면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 보고 전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전임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전임하면 매일 출근해야 되고 사례번은 죽고만이만. 그리고 뭐예요? 간섭은 엄청 받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뭐만 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와가지고 하루만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일날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일하려고 합니다. 왜요? 2배는 벌거든, 사례비보다. 전임 사역하는 것보다 2배는 벌거든요. 요즘 시대는요, 우리 여수에도 있지만, 아기 낳았다고 사임해버립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사직서를 낸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합니다. 아기 낳았다고 사직서를 내고.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기를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못 합니다. 우리 시대 때는 우리는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잠시 뭐 몇 달간 1년 쉬었다가 또 가지, 우리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런 이력서가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 시대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몇 개월이나 1년을 쉬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뽑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끊임없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쉽니다. 그냥 목회도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럽니다. 보세요. 이중직을 하게 되면 왜 목회에 그렇게 헌신을 안 하느냐? 목사가 이중직을 하면 월급 받죠. 사모님도 일을 해요. 요즘 미자립 교회들. 그렇죠. 미자립 교회라고 또 노예에서 조금 돈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제 사례비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주보에다 매달 되니까 얼마인지는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는 프로거든요, 프로. 자, 목사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목사는 프로입니다. 목사는 왜 프로여야 되느냐? 프로는 거기다가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그래서 목회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프로예요. 근데 목사가 아마추어가 돼버리면 뭐예요? 아마추어가 돼버리면 그냥 목회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이거 안 되면 돈 벌고 살지. 이게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면 목회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 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목회에다가 그 직을 겁니까? 그래서 레위 족속은 이중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만 하다가 거기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어디서 주는 것만 먹고 죽습니까? 절에서 주는 것만 먹고 죽을 때까지 절에서 살다가 절에서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른 종교도 보면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 개신교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개신교가 그나마 저처럼 위임 받고 그런 목사들은 나아요. 왜냐하면 위임 목사의 그 원로 목사가 되면 원로 목사의 그 특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백성들이 준 그것 먹고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사를 안 드려버리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레위인들이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가정제사장. 그래서 성경을 조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깊이 아시는 분들은 미가의 제사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가정집에서
소위 말해서 이거예요. 야, 너 레위인이네? 야, 먹고 살기 힘들지? 너 지금 일자리 구하고 있지? 속된 말로. 너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이런 월급을 줄게. 그리고 뭘 요구한지 아세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지것대로 전하지 마. 축복만 빌어줘. 이럽니다. 그러니까 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 가정이 필요로 하는 좋은 말만 합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는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미가, 읽어보면. 미가의 집 그 이야기 보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딱,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가는데 레위인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다가 딱 뒤로 돌아봐요. 레위인을 쳐다봐. 그러니까, 야, 넌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그 집에서 얼마 받냐? 그러니까, 얼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한 집에서 월급 받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족속이야. 족속은 뭐예요? 부족이야. 우리는 커. 그것보다 몇 배 더 줄게. 이리 와. 그러니까 졸졸졸 따라가 보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목사가 저 옆교회에서 조금 숫자 좀 된 교회에서 야, 뭉쳐교회보다 사례비 100만 원 더 줄게. 이리 와. 그러면 그런다고 가버리면 돼야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택 아파트 줄게. 와. 그러면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책임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익혀서 드리는 소재예요. 냄비에다가 익히고 철판에다 붙여서, 그러니까 전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모든 그 소재라고 하는 음식에 고운 가루와 기름이 들어가요. 그런데 뭘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본연의 음식을 변형시켜버리는. 이게 그런데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 음식을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 그런 거 넣지 말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예요? 그거 발효식품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정말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뒷부분에 소재에 관한 다양한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뭘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과 꿀도 뭐예요? 그 본연의 음식 맛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뭘 반드시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금은 뭐예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질을 막아주는 거예요. 변질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부족과 부족 간에 나와 너 간에 계약, 언약이라고 그러죠. 성경대로 표현하면 언약을 맺을 때에 소금과 떡을 함께 먹어요. 이게 이제 언약 당사자들끼리 이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소금과 떡을 먹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절대로 변하지 말자. 뭐처럼 변하지 말자는 거예요? 소금처럼 변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무슨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언약이 쭉 나와요. 자, 처음에 어떤 언약이 나오는 겁니까? 가죽 언약이 나오죠. 자, 가죽 언약은 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들의 수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 잎은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 수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뭘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완전한 수치를 가리는 그런 언약이죠. 자,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비가 온 뒤에 꼭 뭐가 나타나요? 무지개가 나타나요.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보는데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지개로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 다음에 여기 소금 언약이 있고,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있고,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은 뭐예요?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하시는 거죠. 다윗 언약이에요. 그게 다윗 언약. 자, 그런데 한 번 하면 되지 왜 자꾸 언약이 이렇게 또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쌍방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이제 읽어도 되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인데, 읽으면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네가 뭐 하면 뭐 할 것이다. 네가 뭐 하면 뭐 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저렇게 하면 저주하고. 계속 인간이 잘못하면 저주하고, 뭐 하면 복 주고, 뭐 하면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게 돼요. 이게 뭐예요? 쌍방으로 지켜야 되는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언약에서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실수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왜 갱신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갱신하지 않으면 이거 죽으니까, 인간.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을 해가지고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구약이 쌍방 언약이었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못 지키잖아요. 신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자, 하나님이 더 이상, 야, 너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내 자식 삼고 너를 구원해 내겠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실수하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뭐예요? 구약 같으면 그건 저주예요. 근데 뭐예요?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못 지켰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와서 나를 때려 죽이진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만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상상할 때에 세상에서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해야 우리 제사 많이 지내고 살았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차리라고 한 대로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차려야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이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내가 잘해야 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내가 잘못하면 저주를 내린다. 죽인다. 우리 자손 중에 누군가는 죽인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안에 떨면서 죽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오면서도 뭐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 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뭐예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세요. 자유함을. 그래서 뻔뻔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굉장히 뻔뻔해야 됩니다. 그냥 지난 주간에 뭐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아주 힘있게 교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설교했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를 다 포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옳은 행위, 자기의 의로움, 뭐 이런 것들로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말에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을 멋진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에도 뭐예요? 내 옳은 행실과 아주 멋진 내 행위와 노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태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또 죽일 거야. 나 실수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벼락칠지 몰라. 이러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변덕이나 배신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변덕이나 배신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덕을 부렸으면 변덕을 부렸지, 우리가 변심을 부렸으면 배신을 했으면 배신을 했지, 하나님은 변덕 부리거나 배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이 내가 하는 대로 변덕 부리고 배신하면 어떻게 우리가 갖다가 헌금을 드리고 갖다가 우리 놀러 나가지 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 주의 일 한다고 이런 짓을 뭐 하랍니까? 만약에 그분이 변덕이나 부리고 배신을 하면. 근데 그분은 변덕 부리거나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첫 이삭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확한 모든 소산물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분이 태양빛을 주셨고 그분이 물을 주셨고 그분의 도움으로 이걸 이룬 거지 내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시골에서 신앙생활하시는 그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죠. 호박을 심어도 호박 하나는 꼭 첫 것은 목사 갖다 주고, 뭐 나면 목사 갖다 주고.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뭔가 하면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 헌금을 드리는 것도 첫 이삭을 드리면서도 뭘 상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기억하라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제가 몇 가지 정의해 드렸잖아요. 신앙은 자세이고 태도이고 또 신앙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근본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근데 사람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면 안 돼요. 사람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몸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재가 선물이에요. 조공을 바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머리로만 나는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머리로 기억을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근데 내가 드릴 것을 드리고 헌신할 것을 헌신했죠? 그러면 뭐가 기억을 해? 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요. 몸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보세요. 책상에서 오래 앉아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도 몸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잘하려면 그냥 열심히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몸을 와서 봉사해야 돼. 그래야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망각의 존재라고 금방 잊어먹어 버린다니까요. 금방 잊어먹어 버려요. 금방. 여러분, 구원의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큰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 근데 그것이 1년 갑니까? 2년 갑니까? 몇 달 못 갑니다. 자, 1억 원을 내 돈을 받아가, 그게 신학성에 나오잖아요. 돈을 받아가 1억 원을 발견했어. 금보석을 발견했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이 뭐 1년 갑니까? 2년 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그때예요. 잠시예요.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뒤로 뭘 해야 돼요? 이런 행위들을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첫 이삭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라 이 소리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먹어버리니까. 잊어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뭘 주의하라고 했죠?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누룩이 뭐예요? 그들의 교훈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뭐 시켜버린 거예요?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신앙이 변질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뭐요?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을 변질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과 연결해서 항상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소금을 이야기했듯이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역할. 좀 더 시간을 늦추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한국교회로 보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탓할 수도 있고 또 목회자들을 탓할 수도 있고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좋아요. 교회 나오면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탓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붙들고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기력에서 돌아서는 길이 있어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새벽 기도 해보세요. 내가 새벽 기도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한 30년 가까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5독째 이제 지금 맞춰가고 있어요. 올 안에 지금 10독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데 뭐예요? 무기력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따라오는 사람들은. 왜냐? 직장 생활하면서 집안 보살피면서 자식들 보살피면서 성경 읽어야 되는데 무기력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도 요새 며칠간 많이 올라왔죠. 저 사도행전까지 읽었습니다. 하도 못 따라가서 어제 2박 3일 동안 계속 읽어버렸어요. 앞서가려고. 무기력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무기력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무기력한 사람은 자꾸 뭘 아느냐? 다른 사람을 보고 탓을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무기력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구 탓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보다가 그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페이스북 보다가도 그러고 60대가 되서야 깨달은 것 해가지고 뭐예요? 다 살아보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갈 시간이 그렇게 짧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니 싸우면서 살 시간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런 인생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세상이 좀 더 지금보다 더디게 그 변질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더디게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